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아멘. 어제 베드로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도 뒤에 앉아서 내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N의 상상력을 발견하면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를 나눌 성경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우리 앞서 찬양을 불렀듯이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까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주일 저녁 예배 때 재직 수련을 했잖아요. 그때 김병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만나교회 큐시트를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멋지게 제 열심을 다해서 뉴송 큐시트를 큐카드라고 하죠. 만들었어요. 네,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네. 근데 문제는 손이 하나여서 계속 들고 하진 못해가지고 먼저 자랑하고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고 오늘 하시는데 네. 제가 오늘 생각한 말씀의 주제는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트렌드 코리아 읽어보시나요? 매년 한 해가 시작되기 그 전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책인데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10몇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도 궁금해서 트렌드 코리아의 2025 키워드를 이제 하나씩 보다가 좀 재미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하는데요. 매해 키워드를 선정하려면 어떤 한 그룹들과 먼저 회의를 한대요. 그 그룹의 이름이 뭐냐면 트렌더스날이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 워크숍에서 자신의 최근 걱정거리를 묻는 항목을 집계를 했대요. 그랬더니 부동산, 내 집 마련, 부모님 은퇴, 인간관계, 재테크, 자녀교육 등의 이슈가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력 개발. 쉽게 말하면 스펙 쌓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렌더스날 구성원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20대, 30대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소위 말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커리어와 관계된 자기 개발이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 향상과 개선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갖추지 않았던 이 자아를 성장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펙 쌓기 조건 만들기에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올라왔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트렌드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변하니까 또 세상이 변하니까 그에 따른 인재상도 매년 변해요. 2020년에 트렌드 코리아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업글 인간이라는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에서 인생 다모작이라는 그 직업적인 커리어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어제 작년에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육학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거는 뭐냐면 학력, 직업,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외모
이 육각형이 다 완벽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완벽한 인간, 육각형 인간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숨막히죠, 여러분? 저는 죽었다 깨나도 육각형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직업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너무 훌륭하지만 자산도 없고 집안도 쏘쏘하고 성격도 별로고 외모도 키가 너무 작아서 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도에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뭐냐면 원 포인트 업이라는 말이에요. 원 포인트 업. 이 영어에서 보면 답이 있어요. 원, 하나에만 집중하는 걸로 바뀌었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만 잘하면 된대요. 다행이죠? 네. 다행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 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에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에 집중해서 경쟁력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향하는 바가 또 있는 트렌드이죠. 실제로 기업들이 이전에는 스펙이 좋은 인재를 뽑는 공채 형식을 취했다면 요즘에는 특정 업무에 맞는 소수의 인을 뽑는 특채 형식으로 다 바뀌었대요. 요즘에 공채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 삼성이다. 공채에서 막 몇천 명 막 뽑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뽑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 이제는 인재상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그거를 컬처 핏이라고 한대요. 조직 문화에 맞는 인재를 쓰겠다. 우리 명성교회도 조직 문화에 맞는 인재상이 있어요. 목회자를 이제 교회에서 선발을 할 때 아무나 다 뽑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교회의 목회적 비전과 방향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사역 방향에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인재상을 뽑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로 바뀔까? 올해랑 약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늘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고서에 보면 이런저런 자격증을 따느라 매해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 내 직업이 있지만 그것을 바꿔서 다른 길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생각에 30대가 되면 명확한 내 직업이 있어서 막 달려갈 것 같지만 실상은 늘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게 도전해야 되고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놓여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늘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싶고 박수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조건과 노력과 스펙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삶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이 이 바울은 아주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 선교를 하였지만 유대인이었죠. 근데 로마라는 아주 특별한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문화들을 누렸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함께 어우러져서 선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당시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된 국제 지역이었었는데 이 도시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배운 것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법적인 권위도 굉장히 높았고 특권도 높았고요. 그리고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사울왕이랑 같은 지파로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바리사인으로서 엄격한 유대 율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 학자로 치면은 아주 그냥 엄지손가락 착 해줘도 전혀 이상치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로 여긴다, 쓸데없는 것,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익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당신이 이제까지 만들어왔던 모든 노력과 스펙과 이 모든 조건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해로 여깁니다. 저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재정적인 기반, 인간관계, 여러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연고대 가면 서울대 가고 싶고, 한국에서 박사 딴 사람은 외국에 유학을 못 가서 그 모든 것이 다 아쉽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묻는다면 저도 이루지 못한 거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전히 제 안에도 그런 갈급함과 불안과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또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배설물은 헬라어로 스퀴발라라는 말인데 이 뜻은 쓰레기, 오물, 심지어는 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만큼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조건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더 고상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우고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 가졌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가졌는데도 자기가 살아보니 진짜 고상한 게 있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갖추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조건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의미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율법학자, 로마 시민권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그가 만났던 진짜 가치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걸 겉으로 드러내느냐 속에 숨기고 사느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자기 분야에서. 근데 여러분, 내가 성공을 꿈꾼다고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미래에 아주 막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처럼 너무나도 멋진 여자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성공 욕구를 제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이 조건과 노력으로는 그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열심, 예수님을 아는 열심이 결국엔 우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이끌어 줄 거라 믿습니다. 9절 말씀에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롭다라는 것이죠. 이 의로운 것들이
내가 가진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내 인생이 풍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은혜의 뜻이 뭔가요? 값없이 은혜를 받는 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이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값이 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의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없이는 올 수 없었음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뉴송에서 얘기했지만 신학교에 다니면서도 요나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속에 많은 분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라고 제가 고백을 하지만 제가 1교구 우리 팀 리더 신방 때도 이야기를 했듯이 제 안에 약 70%는 내가 노력했어.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군분투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내 의예요. 의.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굉장히 고민하게 했던 책이 있었어요. 그 성남 지역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제 쓰신 책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석사 논문을 다 쓰셨대요. 다 쓰셨는데 제출하기 전날 하나님이 그 석사 논문 제출하지 말아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아니 제출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나라면 제출했을 텐데.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는 도중도 아니고 논문을 다 쓰고 제출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 석사 논문 나에게 내놔 라고 하셨을 때 그 목사님이 고민 끝에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고 한 말씀이,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넘어가던 중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베드로는 나름의 자기의 조건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건데 갑자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름 지금까지 꽤 공부를 했잖아요. 꽤 공부를 했는데 늘 고민이 있어요. 사역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 사역을 조금 내려놓고 박사 학위를 딸 것인가?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늘 한켠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공부하기가 진짜 쉽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제 마음에 늘 한켠에 이만한 점처럼 박사 학위가 늘 마음에 제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어제 문득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또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박사학위 나한테 줘. 너 사역하는데 굳이 그거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하다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제가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요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냥 하는 말이고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갈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은혜를 받을 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하나님인 줄 제가 믿지만 만약에 너 그거 필요 없어 나에게 줘라고 하시면 제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영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어제 고민하게 됐어요. 내
정말 내가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근데 내가 이걸 다 배선물로 여길 수 있을까? 내 3천만 원. 지금도 갚고 있어. 아깝다. 이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이 모든 걸 배설물 헬로 여기려면 아직 멀은, 저는 그냥 요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너 그거 다 버리고 목회자 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조건과 가치를 하나님이 너 나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저녁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내 열심을 한번 믿어봐. 너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보다 내 열심을 믿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에게 바라기는 어제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을 걸 알아요 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믿음으로 바울처럼 배설물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령 선생님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아주 멋진 말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목이라는 말과 유목이라는 말이 있대요. 주목은 어느 한 곳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고 유목은 일정한 초점 없이 사방을 바라보는 시선이래요. 대부분 우리는 우리 삶에 주목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내 자신은 주목하는 것을 조금 멀리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열심히 하는 것을 유목하며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곳을 깊게 보면 그것을 파서 볼 수는 있지만 큰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는 부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 곳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심에 유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마지막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번만 부르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오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하나님, 저는 더 큰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청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청년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네 삶을 주목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열심을 너희들이 바라보며 너의 노력보다 내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수고한 인생을 이제는 나의 열심으로 견인할 것이다. 이제까지 열심히 노력하며 만들어왔던 너희들의 조건과 스펙을 이제는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겨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제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주님, 배설물로 여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열심에 우리의 삶을 유목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 눈물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열심히 이들의 삶을 경영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내가 가졌던 배와 내가 가졌던 그 그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내가 준비한 것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상한 지식을 알았나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요 내 의가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새벽 아침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열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청년들 위로하여 주시며 이제는 나의 열심이 너희들의 삶을 견인할 것이다. 너희들의 조건과 스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의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으로 찾으시고 우리의 길을 닦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